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한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성탄절 전에 4주를 이야기하는 기간이에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그 시작,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에 있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많은 일들과 걱정들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체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이렇게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이 대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사랑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운 주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것에 가까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는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한 이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올 때 안 추웠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면 안 춥지.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어제부터 막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창 이 시험 기간 또 준비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십상인데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겨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독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 잘 챙겨라, 우리 옆 사람한테. 건강 잘 챙기라. 건강 잘 챙겨.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크고 작은 목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기를 부여해주기도 하죠. 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함을 새롭게 바꿔주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 모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뭐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설교를 잘 마쳐야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오늘은 내가 졸지 말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바로 집으로 가서 오늘 안에 내가 이거는 끝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넓혀보면 이번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목표인 친구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솔로 탈출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생기는 작은 것이든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목표든 우리가 목표가 생기게 되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목표가 생긴 순간부터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목표를 이루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돌아보면 목표를 막 이루면서 여태까지 달려온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정한 목표가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이유를 알려주고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까지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목표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목표가 크면 클수록, 아주 사소한 목표들 말고 정말 중요한 목표면 중요한 것일수록 그만큼 더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가장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도록, 그 목표가 아무리 높은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을 직접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약속하신 행복과도 점점 더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내가 정한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확인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목사나 교사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부르셨다. 절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단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였던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교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여부와 자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시고 교사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이 약수교회 청소년부의 상황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가 경기도 사는 사람, 서울 사는 사람, 중학생인 사람, 고등학생인 사람, 대학생인 사람, 각각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누구는 찬양팀으로 세우시고, 누구는 미디어 팀으로 세우시고, 누구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예수님을 전하는 학생이 되게 하셨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이 상황과 대입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의 말씀,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청소년부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특별해서 이 교회에만 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갔구나, 사도가 이 교회에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처럼 사방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중에서 누군가를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과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역시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꿈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목표 이야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도 괜찮아요. 우린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반드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니, 이 벽돌을 나르면서 더 크고 더 멋진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가?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 청소년부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꿈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처럼 주말을 반납하고 평일 내내 일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에 꼭 필요한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버는 돈마다 이 교회에 전부 갖다 바쳐야 하나? 절대 그런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전부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곳에 이미 아름답게 세우신 이 약수교회 청소년부를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몸과 같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약수교회에 오면 여기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구나.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며 언제든지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려고 약수교회 청소년부가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너무 하나님의 바람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잘하라고,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우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제가 목표를 정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했어요. 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각자가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모였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한 몸처럼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수교회가 우리가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12시간씩 여기서 무언가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옷을 입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다 괜찮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차를 타고 싶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모습이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우리는 부족해요. 하루아침에 쉽게 될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매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덕분에 이 청소년부는 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가기 싫은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 약수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약수교회 청소년부만큼은 예수님의 형상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삼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매일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행복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절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는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살고 싶은 모습의 그 인생들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각양각색의 꿈들을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꿈과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꿈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꿈들,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인생들, 주님, 각자가 살아갈 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꿈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약수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내가 가진 재능,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토대로 각자가 가진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목표를 바라보고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각자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소년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수교회 함께 세워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경험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좌절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의 목표까지 함께 가시는 분임을 깨닫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약수교회 세워가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2022년 11월 27일 청소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반별 모임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 분들은 전체 다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정부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회장은 고등학생 이상이 대상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반별 모임 후에 12시 10분까지 선생님들께서는 저기 청소년부 교사실로 모여주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